자, 이 시간은 구약성경입니다. 느헤미야 732쪽입니다. 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732쪽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 14절만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732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세워갈 거냐 하는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왕궁 그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가 아니라 정치가로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재건,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냐면 유다의 멸망 때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유다 멸망 때에 사역한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유다 멸망 때 하나님의 권을 받고 유대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언급하신 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몽에를 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매라는 그 몽에를 매는 것이 영원히 매는 게 아니라 70년만 매라 이제 이렇게 70년을 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때 이미 유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지배에 있다가 그때가 한 왕을 일으키는데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유다를 회복하겠다는 언약이 이미 이사야 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유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상당한 악으로 치달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안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엄청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에 말라기가 같은 시대에 사역한 자예요. 말라기. 자,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 경고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에레미야 한 사람뿐이었고 당시에 유대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가 누구냐면 하나냐하고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징표가 뭐냐면 나무멍이었는데
에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그들 앞에 말할 때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무 멍에 대신에 더 크고 무거운 쇠멍에를 지어주신다는 말씀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유다의 멸망 때,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유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바벨론 멍에를 메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뭐 그냥 치고 박고 하면서 하나님 언제 너한테 그런 말씀하셨느냐? 야,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바벨론 그까짓 거? 야, 걱정 마라. 내가 그거 다 물리쳐주고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해? 이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엄청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왕궁 시위대 뜰에 흙못이라고 그래요. 이게 식창 이런 거 거기에 빠뜨려서 있기도 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 더 크고 비밀한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크고란 비밀, 크고 큰 비밀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그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종살이를 70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결론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한정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70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궁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70일에 대한 그 말씀이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70일에가 꼭 70일에가 아니에요. 70일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출애굽기에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40일 정탐으로 40년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헤매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1년으로 계산하면 70일이니까 70주지 그러니까 70주를 하루로 날짜로 계산하면 490이잖아요. 그래서 뭐 490년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물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70주면은 490일 맞아요. 70주를 71주일이 7이 되니까 70주면 7일을 곱하면 491이죠. 490년이에요. 뭐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히브리인들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은 뭐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백성들 후보자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70주가 그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국한된다면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단회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단회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역사고 똑같은 역사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내가 브로그에 올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변천, 그리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말씀을 전부 읽었으면 쉽게 오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 70일에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성경으로 보면 아담부터 예수까지 누가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헤아려 보면 70 몇 대가 나와요. 내가 적다가 좀 혼돈돼가지고 근데 72대가 73대인가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아담으로 끝나요.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까지 그렇게 나와요. 자, 이 계보의 특성을 좀 설명하고 여기를 나갈게요. 족보죠, 이제.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아담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40대예요. 근데 실제로는 나오는 건 42대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는 40대인데. 그리고 여기는, 몇 대라고 그랬죠? 70몇 대가 나오나 그래요. 72대인가 73대인가 그래요. 요거는. 좀 내가 점을 보면은, 내가 점 보죠. 내가 여기 누가 보면 내가 기록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뭐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닌데, 77대까지 되겠네. 77대까지 되겠네. 내가 써놓은 거는. 여기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쓰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여기 특성이 좀 있어요. 특성이. 자,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거듭남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듭남부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는, 이거는 세 부분으로 끊어볼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첫째,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셋째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이렇게 끊어본 거예요. 이렇게 끊은 거, 이거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마태는 계산 넣지 않았어요. 여기는 믿음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사실 언약이 없는 때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씨로 역사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씨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씨가 곧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족보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족보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요 부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계보를 초월한다 이거예요. 이 계보를 절대적으로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대수로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대 건너뛰어서 여러분들 나한테 들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때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증조할아버지, 하나님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족보가 없다. 성경에는 족보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뿐이다. 중간 단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죠. 다윗의 그 뿌리와 성결의 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뿌리로 보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성결의 영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중건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중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보면 앞 시간에 얘기한 것과 같아요. 내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보면. 우리 성전이 지금 제대로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었죠? 그동안 여러분들 성전 세우려고 사실 교회 다닌 거잖아요? 그동안 교회 다녔던 것이 누구든지 다 성전을 세우려고 갔던 거야.
근데 성전을 세우기까지는 파괴시켰어, 사실은. 응?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파괴시켰단 말이야.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해잖아. 중건해야 되잖아. 근데 그 중건하려니까 지금 여기 느헤미야 4장에서는 앞에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 저기 여러 암몬이라든가 뭐 산발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등장하지만 느헤미야 때는 실제로 그런 당시에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이 바벨론의 영지가 됐기 때문에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만 사는 땅이 아니라 온통 열방 잡족들이 다 살고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다시 느부갓네살 때 앞에 얘기했던 것이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냥 야, 나 당신한테 항복할게. 유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에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그래 내가 당신 목에 맺게 당신 종이 될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굳고 반대하고 거짓 선자들이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칼에 죽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식 있고 좀 반만한 놈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머지 뭐 그들과 대적해서 싸운다고는 군대들은 거의 다 죽고 죽은 거라도 괜찮아. 세상적으로 봐선 죽은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거야. 전쟁이 나면 제일 수모를 받는 게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라고 제일 수모를 받는 게. 그럼 그때 당시에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짓밟혔겠냐고. 얼마나. 그런 꼴을 면하라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그들이 영적 타락을 바벨론 왕을 들어서 치리하려고 그 멍에를 매락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꼴이 난 거예요. 이런 꼴이 뭐예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절이라고 봐야지. 거기서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 반대하지, 각종 뭐 자재도 부족하지. 물론 각종 자재는 느헤미야가 그 왕국에 있을 때 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루는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있었어. 왜 그러냐면 유다가 멸망되고 유다에서 도망온 사람이 누구한테 왔냐면 느헤미야한테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한심 근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쌓여서 그러는 날 왕궁에 출근하니까 왕이 야 너는 염려 근심이 없는 줄 아는데 몸이 아픈데도 없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그냥 우리 뭐라 그러지 뭐 얼굴이 저게 뭐 같이 됐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임금이 네 걱정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그렇다면 내가 구하겠는데 내 묘실이 이만저만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좀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제목들을 좀 쓰게 하고 내가 곧 무사히 이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영지가 그때 다 다르니까 그때는 분봉왕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 땅에 바벨론 왕 혼자 그걸 다 다스린 게 아니라 영지마다 분봉왕 형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경을 넘어갈 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조서와 함께 살림 벌목해서 집을 지을 수, 영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함께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에 지금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본 바와 같이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 나와서 방해꾼들이 많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초를 세운 거야. 지금 군병을 삼아서.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실제 외부로 닥치는 성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부로 닥치는 대적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있어요. 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주인이 이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일종의 방해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다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적은 밖에 있는 대적은 다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어느 나라든지 간에 최고의 적이 내란이거든, 내란. 우리도 영적인 내란이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내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런 방해꾼이 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섭렵했던 말씀들과 말씀들이 그 종류가 다 방해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초로서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고. 그럼 뭐로 막겠어? 뭐로 먹어? 뭐로 막아?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검뿐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 깨달았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심었다, 심비에 새겼다,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이야. 그 검으로 늘 쳐들어오는 그 대적을 물리쳐야 앞 시간에 했던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이 뭐로 변해? 예루살렘으로 변한다고.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은 그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실제 유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적인 영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평화의 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 내 안에 지어질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뭐예요? 성전 재건이란 말이에요, 성전 재건.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럼 성전을 언제 지어본 적이 있느냐? 응? 성전이 지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무너졌으면 그럼 왜 그럼 다시 새로 지어본 적도 없고 무너진 적도 없는데 왜 재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중에 또 한참 있다가 생각날지 몰라. 내가 성전 지은 적도 없는데 뭐 언제 허물어졌는데 재건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원죄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원죄라는 부분이에요. 원죄가 뭐예요? 성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죄가 성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없다는 뜻은 뭐가 그 다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성전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듯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어 정말로? 안 세워졌어? 세워졌잖아. 바벨탑 세워졌잖아. 왜 안 세워졌다고 그래? 바벨탑 안 세운 사람이 없거든. 나도 세웠고 여러분들도 세웠다고. 그 바벨탑을 헐고 다시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지면 훨씬 낫다고. 실제 세상으로도 어떤 건물이 있는 땅에 집을 지려면 그 건물 헐고 철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야,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 성전을 지금 여러분들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는 사실상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지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냐고. 없지. 나도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나서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쉬운 얘기로 목사가 잘한다고 누구 같으면 저기 한다고 칭찬을 듣고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 시절에. 어느 날 이제 사단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자, 그렇게 그것이 단 줄 알고 살면 내가 무슨 집을 짓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교회에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알갱이 뿌리는지 형체를 뿌리는지 뭐 알아? 모르지. 그냥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아니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 누가 아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듣지도 못했고, 근데 마지막 날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고. 자기는 주의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딱 마중 나와서 보니까 이게 바알이 왔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얘가 장막 벗을 때 주여 하고 불렀는데 주님이 안 오고 바알이 왔어. 어떡할 거냐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다니던 교회 그 목사가 크게 미웠어 진짜.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내쫓고 교회 청년들 장장들 세워서 못 들어가게 막 고쳐대고 그러는지 그때는 이제 굉장히 미웠어. 그래서 그게 한 1년쯤 지났나 2년쯤 지났나 해서 하도 그게 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알겠다고 찾아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지. 그게 없었으면 아마 그 장로쯤 됐을 거야. 아마 장로쯤 돼서 거기서 그냥 이게 단 줄 알고 살았겠지. 아, 얼마나 다행이야. 거기서 그때 그렇게 되기를. 박전사 만나려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는 잘 가고 순전한 길 가고 바른 길 가는 줄 알고 다녔지만 그것이 틀리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그 여러분들이 알만한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냐, 뭐 어쩌겠냐, 뭐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곤 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떤 찬스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지금 성전을 이런 재건하게 된 그것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종자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면 느헤미야 역시 그냥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 절실함을 못 느꼈을지도 몰라.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70일에 대한 그 숙제가 풀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성전 재건이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은 사실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소식을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 같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 길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거 좋다고 그냥 가지. 그럼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 각자가 겪은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상황을 정보를 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현재 지금.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운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지난주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고 갚아주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다 내 이름으로 갚아주고 내가 시행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다 구해. 그럼 뭘 구하느냐는 뭘 구하느냐. 발을 구하는 자에게는 발을 주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을 구해온 길을 여러분들이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썩을 것을 구했다면 다른 교회로 옮겼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게 그 자리야. 여전히 그게 그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냥 다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아. 그럼 안 이루어졌어. 그럼 들으신 줄 알고 응답된 줄 알아라. 이렇게 늘 말해. 아니라고.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신다고. 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해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반드시 성령을 삼으면 성령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반드시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자,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 것 같이 여러분들 이미 지었던 그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3일 만에 지어지는 그 성전을 지금 재건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서 나는 다 지어진 자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안양에 회사를 다닐 때 내가 강동 고덕에 살았는데 강동 고덕에서 출근할 때 내가 새벽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내가 청계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가요. 그리고 출근해요. 보통 집에서 새벽 4시나 4시 반쯤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니 겨울에 눈길에는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런 적도 많이 있지만 자,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럼 그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그 숲에 우러진 그 나무들을 보면 키가 월등히 큰 나무 있고 월등히 작은 나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다녀보시라고. 산마다 다녀보시라고. 월등히 높은 나무는 다 높은 산 같은데 그 잡목들이 있는 중에서 원래 높이 자라는 나무만이 높이 있지 같은 수종인 경우에는 월등히 큰 나무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같았을까요? 응? 여기서 참나무로 이야기합시다. 참나무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똑같이 자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자랄 때는 먼저 자라는 놈, 나중에 자라는 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세월이 지나면 같은 높이뿐이 못 자란다고. 같은 높이뿐이 못 자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예수나무라 그래, 예수나무. 우리가 아무리 커봐야 그 키 이상 못 큰다고. 다만 이 차이는 있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사람들의 그 크기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결국은 같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먼저 좀 깨닫고 먼저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과 저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어져가면 여러분들 지어져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지붕까지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밑에 줄축들 놓고 있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끝에 가면 똑같은 집이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좀 분발할 필요도 있고 좀 된 사람은 조금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쫓아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뒤에서 창검을 가지고 이 지킬 사람은 경배할 사람은 경배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각 개인으로 보면 말씀이 군사가 되고 병사가 되고 검이 되고 내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보면은 똑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웃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같이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금은 기껏 돼야 남매 아니면 요새 그래도 낳는 사람들은 보통 한 셋 정도는 키우는 사람이 많대요. TV에 보면 어느 방송에서 보면 애들 양육 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참 만에 봤더니 오래간만에 봤더니 어느 사람은 애가 벌써 하나 더 들어가지고 셋이더만. 자, 이같이 지금은 이렇게 둘, 셋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랄 때는 보통 5형제, 7형제, 많으면 9, 12까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이렇게 많을 때에는
부모가 다 키우지 않아요. 전 먹이고 이런 것만 엄마가 하고 나머지는 가 언니, 오빠, 누나들이 다 해주는 그 동생들을 뒷바라지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애 키우기가 더 쉬웠을지도 몰라. 요새 친정어머니가 애 봐주는 것보다 그때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 지금보다는요. 자, 우리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게 이와 같단 말이에요. 서로 돌봐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붙잡고 따라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가 없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는 누구에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그 바울에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 나는 누구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바울은 뭐라 해요? 누가 파벌로는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파벌이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족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족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밥 먹자. 족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나하고는요, 형제예요, 형제. 이게 형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동생이잖아요. 내가 동생인데 내가 다시 예수의 형제 먼저 된 사람한테 지금 지어져 가는 거라면 그 힘을 입어서 이게 우리는 성전 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지도 모르고 세워졌던 바벨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빨리 내가 차단해내는 작업이 지금 보초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초라는 말이 없는데 지금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창검을 든 사람이 뒤에 후군으로 있고 앞에서 이제 컨트롤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14절 봅시다. 13절에 있나? 13절입니다.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이게 이제 군대로서 진영을 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성전 뒤. 성전 앞에 있어야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지키려면. 네. 성전을 에워싸고 있든가, 성전을 에워싸고 있다. 성전 터를 지금 재건 중이니까, 성전 터를 둘러싸고 있다는가, 아니면 성전 앞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뒤를 막고 있죠. 뒤를 막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뒤를 조심해야 돼요. 그 뒤가 뭐예요? 뒤가 뭐예요? 뒤가 뭐예요? 힌트를 드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 뭐가 쫓아와? 애국군이 쫓아오잖아. 군대. 응?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뒤를 막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앞에 가시잖아요. 성령이 앞에 가시잖아요. 근데 항상 나를 대적하는 뒤 쫓아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동안 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이게 쫓아온단 말이에요. 나를 추격해 온다고. 그래서 뒤에 세웠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군을 잘 챙겨야 돼요. 후군.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요 앞에 말씀을 좀 봅시다. 어딜 보냐면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소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우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우란하게 하자 하기, 우란이라는 요란. 예? 요란. 여러분이 요란이군요. 이게 지금 흔들 저기도 우란이라는 요란. 예.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 뜻이 뭐냐면
그 본래 인물을 잊어버리게 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을 잊어버리게 하자, 까먹게 하자, 혼돈케 하자,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기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세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지금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와요? 많은 여러 방해하는 무리꾼들 중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느헤미야 그 1장부터 쭉 읽어오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 성을 미리 다 돌아봐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래서 아무도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파괴된 것을 돌아온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아마암리아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해꾼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방해꾼들 중에는 동족인 유다 족속도 그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방해꾼들 중에 유다 족속이 있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방은 쉬워요. 그죠? 이방은 분별이 쉽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보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건들이 세상에 보면 있죠. 그렇죠? 세상에 보면 같은 한 물질인데, 같은 물체인데,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빛을 달리는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유다라고 보면 돼요. 쉽게. 이게 영적 분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지를 알잖아요. 여기 지금 8장인가 가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족속을 이렇게 다 그 계파별로, 족보별로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몇 명이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자기네들은 이 유다 그 백성,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인들 족보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또 레위 족속도 나와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8장에서 다시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림과 둠밈이 정리되기까지는 그 레위 족속이 먹는 그런 그 음식을 너는 먹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영적 분별이죠. 그러니까. 자, 유다라는 여기서 12절에서 지금 유다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방해꾼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방해꾼 중에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땅의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전쟁 때 멸망하지도 않고 포로로 붙잡혀가지도 않고 남은 자들이 이방 족속과 같이 결혼하고 그 무리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무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이방 나라에서 그 레위 족속이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는 다 이혼하고 본 고향으로 돌려보낸 기록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제 기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로 그러지만, 하나님의 안에로 오지만, 이건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좀 말씀 좀 깊이 다 또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이 내 안에로 들어와서 나에게 아들 예수를 낳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각도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설명되는데, 바로 이러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족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 성령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혼돈되고 구분되는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걸 이제 실제 같은 동족이고 언어가 같고 그다음에 그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다 같은 야곱의 후손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로 구분해요? 그거를 뭐로 구분해야 돼요? 영적으로만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려워요. 한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애굽으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애굽을 수시로도 놔둬요. 갈 수는 있지. 수시로도 놔둔다, 수시로.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한 그 마지막 그 사망, 내가 끝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말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출애굽 보면 죽으나 사나 그냥 앞으로 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뒤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었다가 허물어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이렇게 그 성전이 세워지면 다음 시간에 할 말씀이 뭐냐면 그때 비로소 계명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때. 자, 그럼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성전에서 울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울타리가. 경계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구역이. 성전을 세웠다는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땅이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나님은 이 전 안에 계시잖아요.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형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때부터 여기 앞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성전이 지어져 가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는 예루살렘 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재건을 하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그럼 그 대적이 사람마다 같다 틀리다? 틀리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대적을 찾아야 돼요. 자기 대적을. 자, 요거를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말씀하신 거를 비유로 들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뭐 있다고? 그거예요. 각자 자기 눈에 들보를 빼는 작업이 지금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성전이 세워진다. 근데 사람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뭐 이렇게 진짜 보이지도 않는 티끌 그러면은 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바둑 장기 보면 실제로 두는 사람이 더 훨씬 단수가 높은데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은 뭐 몇 급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더 훈수를 잘한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채찍을 질타를 누구를 향해서 했냐면 자기 영혼을 해서 했는 거. 그래야 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고 빨리 지어진다고요. 지금 성경 기록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52일 걸렸대. 성경이 이렇게 해석 기록은 이렇게 나와. 52일 만에 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행군했겠어요. 얼마나 강행군했겠냐고. 52일.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지어진 거예요. 물론 이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교하면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 보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은 사실은 자기도 못 봐. 어떤 빛깔인지. 하나님만 보셔. 하나님만 보셔. 계시록 21장 9절에 이하에 나온 거.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야. 그때 돼야 비로소. 그때 어린 양 예수가 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결혼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된다. 그러면 성전이 돼서 주와 함께 거하는 거다. 그러면 너와 내가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온전한 성전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장막 벗을 때 할렐루야 우편고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 다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쓰고 애씀이 반드시 수반돼야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